우리는 흔히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딱 하나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의 고향을 떠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고, 이삭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인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도 100세 때 얻은 자기 아들 독자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때가 가장 자기의 믿음이 최고조에 이르던 때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은 때로는 믿음을 잃고 때로는 믿음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장단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모습도 있었지만 때로는 매우 인간적이고 때로는 매우 이기적이고 때로는 매우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도 같이 공존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기반이었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보여주었던 이 모습은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의 왕에 보내버리는 것, 초라한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부족한 장단점을 모두 가진 이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훌륭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도대체 어떤 게 내 진짜 신앙일까? 정말 충만한 이 모습이 내 모습일까? 아니면 이렇게 믿음 없고 인간적이고 죄 많은 모습이 내 모습일까? 이런 교차한 마음으로 양가의 마음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배를 묵상하다가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하면 가장 떠오르기 쉬운 사건이 자기의 고향인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 아들 이삭을 단번에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 아브라함 하면 떠올랐던 게 뭐냐면 자기 고향을 떠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고향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을 한번 보실래요? 8절 여기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세겜을 떠나 베델 동쪽으로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장막을 친 다음에 제일 먼저 어김없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낯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장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구나.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내가 어디를 방문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로 시작하는 삶,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기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요, 짜증을 내면서 시작하는 것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하루를 시작할 건가? 아니면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가?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뭐다? 반이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요, 앱의 시작이 반입니다. 이렇게 지으려다가 너무 장난일 것 같아서 좀 바꿨어요. 여러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루는 이미 반은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주일날 시작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의 반은 성공한 겁니다. 왜요? 시작이 반이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그에게서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는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잘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너무나 보기 좋은 제단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동가숙 서가시가는 유랑민,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방랑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순간순간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대단한 제단을 쌓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들어간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일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는요,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요, 크고 화려했던 제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쌓고,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제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루를 시작할 때 대단하게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려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조그마한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그 제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제단이 있기를,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 쌓는 일, 이 예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 기반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불확실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결정은 대단한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우상으로 가득 찬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떠나기로 한 이 결정은 단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경험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살고 붙잡고 나아가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잘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대단한 거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의 본질,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을까?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정착하면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을 텐데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을까?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거기서 베델 쪽은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런데 그곳에서도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 물론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은 귀한 모습인데 그렇게 제단을 쌓은 그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할 일이 많을 텐데 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을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그 낯선 타지에서 낯선 이방인 땅에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례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디로 가야 된다 종착점을 말씀하지 않고 다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막연한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여행이 활발할 때가 아니잖아요. 안전이 보장된 때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곳을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하고 태어난 곳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 시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보도 듣도 못한 낯선 땅으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홍수야 너 저기 북아프리카 티니지로 너 선교여행 갔다 와라, 단기 선교사 갔다 와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컴퓨터 창을 열어가지고 튀니지, 수도 어디지, 몇 명 살지, 날씨는 어떠지, 내가 주의해야 될 문화는 뭐지, 심지어 저는 그곳의 맛집까지 검색해 볼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리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대단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부분이었을 건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걸까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떠나고 보니까, 실제로 순종하고 보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이라는 낯선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건 깝깝한 거예요. 뒤로 물릴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나 하나 믿고 따라온 처와 조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은 자기의 여가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일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 사모하고 간절하고 그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유다 땅을 침공해가지고 낯선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낯선 땅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낯선 땅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했고, 낯선 땅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인의 끈을 철저하게 붙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만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낯설면 낯설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낯선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와 아브라함의 인생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일을 모르기에 오늘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소중하고,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낯선 세상,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